오늘 말씀 제목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주의해라, 경계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봐주는 거 좋아하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응답, 그 보상을 사람들한테 받으면 되겠구나 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야 생각해서 오래 기도하려고 이 말 저 말 중얼중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이라 하는 말의 뜻은 의미가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도 모르면서 주문을 외워대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일반 사람들의 신앙 관습입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나열해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는 정성을 쏟아부으며 또 오랫동안 그 주문을 외고 있으면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주문은 또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티벳에 가면 라마라는 불교가 있습니다. 라마 불견의 사원에 가면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기둥같이 생긴 바퀴를 돌립니다. 또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돌리는 장난감 같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니차라고 하는 기도 바퀴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경을 읽어서 공덕을 쌓아야 하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기도 바퀴 속에 경전을 넣고 한 번 돌리면서 주문을 외면 그 경전을 다 읽은 것처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대신 그 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에 매달아서 꽂아놓은 깃발이 있습니다. 길고 큰 만장 같은 오색 깃발도 있습니다. 이 깃발에는 마니차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경문이 써져 있습니다. 큰 것은 타르초라고 하고 작은 것은 롱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은 멀리 가지 못하지만 자신들 대신 깃발이 흔들리게 해서 진리가 바람을 타고 세상에 퍼져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달라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하고 소원을 올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 방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합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종교 행위와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주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달리 갈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마음이죠. 아주 오래전에 스누피 만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종이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다. 너 뭐하니? 물으니까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글씨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한테 편지를 쓰니?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괜찮아요. 내 여자친구도 글씨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데는 글씨를 아느냐 모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서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있는 자체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있을 형편이 되지 못하면 서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넉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에는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한 간구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에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도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 요청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아침이 되어 하나님이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야곱을 축복했다 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기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에 보니까 기도할 때 끈질기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정말로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진 적이 없습니다. 평생 가족들과 싸우고 자식들과 싸우고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이겨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 한들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보니까 몸이 불구가 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말 많이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질리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처럼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